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에요. 당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 과정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원래는요,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 소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원래 가려고 플랜을 세웠었어요. 근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보이더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막 손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로 가려면은요, 내륙이 아니라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일행들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디렉션 가운데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큰 성이 바로 빌립보였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셨다라면, 그 인도하신 이후에, 그 순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역시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 역시 순종하기를 잘했네. 라고 역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난 문제는 뭐냐면 예배드릴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 일행은요, 유대인 회당에서, 즉 각각 흩어졌던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선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교육기관이고 그들의 라이온스 클럽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이 세워지려면 어른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그 회당이 설립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던 그 빌립보에 사람도 없고 회당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차저차해서 회당을 찾으러 막 헤맸던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한 소녀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소녀를 구원해 줍니다. 고쳐줘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가운데 돌아온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볼모 삼아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있거든요. 그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심하게 치고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에서 만났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해요.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나를 환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 주셨어야지 왜 예배 처소도 없고 사람도 없게 만드셨을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귀신을 고쳐주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고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라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신상에 일어난 일들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나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어.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쁜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또 다른 기쁜 소식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세상 어떤 소식보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번은 알 수가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과 사역을 통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탄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확한 말씀을 드리자면 성탄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저 말씀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태어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태어나신 사건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쭉 안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새로 태어나신 사건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태어났습니다. 공자도 태어났습니다. 마호메트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라가고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동기를 통해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의 삶이 존경할 만한 성인의 삶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만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6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거예요. 근본이 중요합니다. 그는 근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였어요. 여기에서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영원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양을 입고 우리 눈에 비저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이전에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본체로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양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뭐라고요? 죽으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 버둥버둥거리고 애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탄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돼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온 땅을 만드시고 온 땅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죽으러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그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성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탄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어떻게 해서 그 천상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부분이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저 중에서 주동사, 메인 벌브는 첫 번째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자기를 비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움으로써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영광의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수식하는 그 수많은 미사어부와 그 수많은 은사들과 수많은 성품들, 이 모든 권능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우시고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위험받고 가난했던 이 땅의 가장 낮은 삶을 직접 체험하신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실 때도 하필이면 말구유에,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아버지는 태어나 보니까 목수예요.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에서 목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층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밭이 없으니까요. 밭이 없으니까 남의 물건을 만들어주는 목수가 된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왕이 종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 되신 거고요. 그뿐 아니라 이 피조물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 이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이 사역의 시작이 바로 말구유의 성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탄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성탄은 첫 번째,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은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는, 그 문단의 주어는 예수님이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문단의 주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주동사는 메인 벌브는 지극히 높여입니다. 그럼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살을 좀 붙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그를 주라 시인에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 가운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사역이고 연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연합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의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죽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어야 그 자격이 되니까, 높임 없으면 자격이 되니까 그래서 넌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꼭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성도의 원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사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언뜻 보면은요, 저게 뭐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겸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윤리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너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앉을 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저거는 단순한 격언?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저게 단순한 매너, 윤리, 격언, 삶의 지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너무너무 그 말씀을 밝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잔치자리 비유예요. 잔치자리 비유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에는요, 앉는 순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호스트가 있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 호스트와 가까운 자리는 상석일 거고 저쪽 이렇게 먼 자리는 아마 말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대요. 지위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죠. 그 중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일수록 이 안쪽 인사이드로 오고, 좀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일수록 아마 호스트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마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를 누가 정하느냐? 바로 이 주인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처음부터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 라고 해서 상석에 앉다가 나중에 주인이 야, 너는 거기가 아니야, 넌 저기야 라고 생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 그러면 주인이 다시 와서 너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상석에 앉힐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즉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는 못하지만 스스로 높이는 자는 주인이 낮춰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누가 높이게 하는 겁니까? 주인이 높아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존재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난 겸손하게 살아야지, 나 매너 있게 살아야지, 나 한 번도 어떻게 살아가면서 남한테 욕 안 먹었어.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야. 겸손한 척 해야지 라고 해서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타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나사렛 청년이 아닙니다. 억울한 판결 때문에 죽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순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가운데 재물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원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성탄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동시에 성탄은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완전히 회복시켜요. 지극히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데 이제는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천국 보좌에 되돌아가서 앉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요. 죽음에 허덕이던 자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고요. 진리를 몰라 헤매는 자들 가운데 진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절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으로 이어지게 할 유일한 도구가 되시는 것, 방법이 되시는 것, 이름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 단순한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생긴 날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이 성탄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계획이 되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 실행이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이 되는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성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셨을까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까 누가복음 14장 그 혼인잔치 자리의 비유처럼 저 말씀은요 우리에게 겸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매너에 대한 레슨이 아니에요.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탄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탄은 실제입니다. 저 말씀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까지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내 발과 내 손과 내 정신을 착고를 꽉 메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품으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를 예수를 품게 하신 우리를 향한 오늘의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줄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더불어서 성탄을 누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광고했던 채로 우리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베트남 회중들과 더불어서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고 그분들에게는 구원을 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셀레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올해 2018년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또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